오늘 금식하셔서 피곤합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얼굴이 밝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예레미야 6장 16절 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나온 길 정말 바른 종로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짚어보면서 참된 길에 평강을 얻도록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올빼미 문화가 만연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황량한 광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광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참 선히 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광야 출애굽 1세대가 떴습니까? 60만이 출애굽 1세대인데 훈련 받다가 끝까지 됐어요? 죽었어요? 왜? 훈련 받다가 1세대 죽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린아이로 출발한 사람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가나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그래도 웬만치면 괜찮은데 여자분들 참 고생이 막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모래벌판에 물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기를 가져서 10달 동안, 그리고 거기서 아이고 출산하고 그랬으니 그 고통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참말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을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 아이를 돌보며 기르면서 거기 했다는 그 출애굽 과정에 숨은 여인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아서 만일에 거기에 평탄했더라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길게 제가 설명 못하고 이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 나사렛, 그것도 동네냐? 이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게 무슨 선지자가 거기서 났다고 그랬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범죄 소굴이고 참 거칠고 황량한 마을이에요. 그렇죠? 이 산이 이렇게 가봤는데 산이 있고 아주 뭐 참 환경도 나쁩니다. 근데 그 환경도 나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나빠. 질이 더 나빠. 그런 데서 예수님이 생활했어요. 만일에 좋은 곳에서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 뼈가 국도 살아남았어. 참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삼각주 광야, 요건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좋은 땅에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퇴적지가 쌓여서 기름진 그 땅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아니 얼루들이 왔어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렇게 불모지에서. 그런데 제가 이래서는 아브라함의 기사가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간략하겠지만, 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하란에서부터 사람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그 부자된 얘기는 별로 없고 사람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그 가나안에서 몇 명을 얻냐면 1000명 이상을 얻었다 했어요. 왜? 그 불모지에서.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주는 거야. 그냥 있으면 농사지고 나면 전부 이웃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갖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황량한 거기서 사람 1000명을 얻었는데, 만일에 거기서 사람 얻은 경험 얘기를 거다 썼다면 아마 책으로 해도 몇 권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생략됐거든요. 그런 세고. 그 다음에 한국. 아이고, 우리나라 역사. 제가 국사, 동양사, 세계사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건 다 시험에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를 했는데, 한국이 참 열강의 밥입니다. 밥이요? 예? 참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토를 가만히 보면 맨 산이야. 맨 산이고 어디 뭐 생산물 나올 때가 별로 있습니까? 아, 우리 강원도 우리 사는 집은 맨 산에 올라가면 산밖에 안 보여요. 산밖에 안 보여요. 그런 전쟁은 전쟁사에 10,000번은 전쟁을 겪었다는 게,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남쪽에서 쳐들어오지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동남아에 보면 불교국에 가보면 거대한 사원이 저 있는데, 우리 사원은 어떻습니까? 또 그 나라 뒷간 같아.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좋다고 참 국보라고 그랬지만, 야, 크기에 있어서 너무해요. 아, 중국 만리장성을 가보세요. 해구 가서 우리 남한산성하고 가서 게임이나 됩니까? 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걸 사랑해. 적지만 우리 거 좋다 얘기예요. 예? 굶어도 우리 거 좋다 얘기예요. 버리고를 넣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고 찢기고 그냥 그 야단치고, 참 미국놈들 와서 야단치고, 이북놈들 와서 야단치고, 소련놈들 와서 야단치고, 지가 앞마당 같이 막 받고 댕기고 지지받고 그냥 그 야단치고. 한국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랬으니까 한국 사람은 뭘 믿어야 살지, 믿지 않으면 못 살아. 그렇죠?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해구 가면 들에 가면 들귀신, 해구 집에 가면 똘개비, 달갈도깨비 뭐. 그래서 떡을 하면요, 1년에 한 번씩 떡을 하잖아요. 떡을 하면 동네 돌지만 앞에 있는 느티나무 큰 바위에 갖다 하고, 이제 그러고도 하지만 또 뒷간에도 한 그릇 갖다 놓고, 또 우빵에다 알빵에 넣고, 찬장에도 하는 거, 부뚜막에도 하는 거, 나무간에도 하는 거. 왜? 나무간 귀신이 있거든. 그게 또 그게 쭉 이거 하다가 뭐 부지게 이런 믿어야 산다니까.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주님께서 참 기독교를 보내주었어. 그래서 그 몹쓸 이방 종교를 딱 잘라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요 한 그 새싹을 갖다가, 그걸 호라 그러죠. 호를 갖다 딱 접을 붙이니까 잘도 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농촌에 자라기 때문에 접목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이 외국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필 때 바라야 하지만 웬걸 보니까 뭐 장미꽃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한국이 이게 뭐 누진비 성령들이 딱 야단 할 판이니 외국 사람 다 와서 여러분 좋습니까? 조영기 목사의 구역반 배우러 세계가 다 옵니다. 그래서 세계에 50개의 메가처치 대형 처치 중에 한국이 몇 개가 있냐면 23개가 있어요. 뭐 그들 대형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친 데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신 복음의 광야에서 큰 일을 경영하시는 우리 한국 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새싹을 틔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이제 좀 잘 먹고 살게 됐다고 흥청망청하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 참 엄청난 이것들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복에 기워서 이렇게 했지만 절대로 한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삼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일어나듯이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빼미의 문화의 피해는 무차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자 적어봤는데 올빼미 문화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킨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서양 가정은 2.5번씩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진답니다. 근데 금이 가고 별거하는 가정 되면 더 할 테죠. 남미 가서 마추픽추를 갔는데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 이혼을 갖다 17번 했대요. 그걸 자랑하는 거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썩어 빠진 애한테 야 안내하지 말라 그래. 아주 정말 더러운 놈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작년에 36만 쌍이 결혼해가지고 14만 5천 쌍이 이혼했어요. 이건 이제 뭐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장닭이 올빼미에게 잡혀 먹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수탉에 대해서 이제 새벽닭에 썼는데 수탉이 꺾여하고 울고 이제 하면 내려오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내려옵니까? 암놈들이 쭉 따라 나와요. 근데 뭐 꼬닥꼬닥 한 바퀴 이렇게 뺑 돕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럼 자기가 건드리고 가요. 그럼 이웃집 또 닭도 있고 오면 누가 싸웁니까? 수탉끼리 싸워. 근데 수탉이 싸워서 수탉이 지면 그 암탉을 다 이놈이 데리고 저 집 거기 근처로 갑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봤다. 이놈 그 수탉 노도 못하고 그래. 그러면 개비랍니다. 가서 다른 놈을 사와. 장에 가서 사오고 그래도 안 되면 막 개구리를 잡아다가 꽃장을 묻혀가지고 그냥 강하라고 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탉 안 되면 암탉을 일로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수탉 문화, 계명 문화를 잘 해야지 우리 가정 지킬 수가 있어. 내 가족 지킬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 수탉이 하는 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족 지킬 수가 있어. 잘못하면 올빼미한테 다 뺏기고 올빼미 문화에 다 뺏기고 말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유럽이 망한 얘기는 제가 다 했는데 그럼 지금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 미국 거지 얘기를 얘기했죠. 미국 거지 얘기인데 그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이 태평양으로 봅니다.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권 문화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에게 문화라 그러죠. 헬라 에게 문화권 지중해 문화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대서양 문화로 가서 대서양 문화가 이제 언론은 태평양권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세계 인구의 4분의 3위는 태평양권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한국으로 불어왔는데 이제 한국도 경제가 이제 무르농익으면 이제 우리 복음이 잘 안 돼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게 안 돼요. 그게 바람이 이제 어디로 부냐면 아프리카를 불어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제 복음이 지금 잘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세상 끝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시간을 다퉈서 우리가 전해야지 느릿느릿하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말하자면 한참 절정기 1990년 절정기에서 한 발이 수렁에 빠졌어. 한 발이 수렁에서 나오는데 한 발마저 빠지면 이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집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를 일으킬 때예요.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지금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릴 텐데 사람들이 딴 일에 정신 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 시간 끝자락을 해서 다음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1907년에 시작한 이제 기도운동 1990년에 정점을 이루고 이제 한국 교회가 내리막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부흥에는 두 가지만 살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명성교회, 임마누엘 교회, 삼일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다섯을 대학원 교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용했어요. 왜 그러냐? 20년 전에서 다른 교회는 다 내리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구역반과 그 다음에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그건 뭐냐? 원래 1900년 초창기에 우리가 시작한 그 운동이 바로 새벽기도 운동과 구역반 운동이에요. 새벽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구역반은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교단적으로 한 번도 뭐 개교회로는 이게 시작 안 했어요. 제가 1976년에 처음으로 이제 구역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2만 명이 몇 년 사이에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바톤을 받는 사람이 그걸 이어받지는 못하고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암만 잘 뛰어도. 미국이 그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를 가지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그 승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바톤은 뭐냐면은 영혼의 제일 좋은 바톤은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쓰냐면 전승신앙과 남은 무리라는 책을 쓰고 부조들의 생활 그 다음엔 디다케로 교회를 뒷문을 막자 아래 이게 전승신앙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하는 거.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도 뭡니까? 자기 자식 100%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잘못하면 울다리 너머에 있는 남의 사람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돌을 딱 던지면 물발에는
거기서부터 점점 크게 강하게 서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더 밝아지기 시작하고, 또 전자파나 또 모든 자장이나 가까운 데서 포장에 가장 가까운 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이요. 그 군사 전략은 가까운 데는 침공하고 먼 데선 친하고 그러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를 잘해서 우리가 물바래가 이렇게 하듯이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태교인이 9%밖에 안 되고, 새로 들어오는 모태교인이 1.98%밖에 안 되고, 근데 그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해요. 뭐 개신교의 뭐 전반적으로 그래요. 저 집 단속도 못하면서 외국으로는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 얘기야. 응? 외국으로 그 나가지 말냐?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어떤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가서 그랬어요. 맨날 외국 나가서 전도하고 뭐 몇 명 침례주고 몇 명 했는데 물었어요. 너 교회에서 너 1년에 몇 사람 침례되니까 침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문제지요. 그걸 해결해야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갔어요. 펜실바니아주인데 그 우리 외삼촌이 오늘 좋은데 구경을 가야 되는데 난 구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댕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오늘 꼭 가봐야 된다고. 어디 가냐면 아미시 저 집단이 사는 데 갔어요. 네덜란드에서 이민해 온 사람인데 그들은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 딸만 구원하는 거예요. 야, 근데 18,000명이래 그 마을에. 옛날식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참 이 사람들 같이 우리가 하면 이거 참 너무 좋겠다. 근데 미국의 28주에 그 집단이 있는데 총 합하면 한 300만 원 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것만 잘했어도,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했겠느냐? 되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 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문간에다 매주자를 해놓고 자기 손에다가 성경 말씀을 메고 또 학교 문간에다 대학 문간에다가 그 매주자를 붙여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거다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을 살겠습니다. 섣부른 사람이 사람 잡습니다. 뭐든지 헬렘은 똑 부러지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길이 많은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뭐야? 우리 가정을 뒤다 보니까 이거 너무 허술해요. 두 가지. 구역은 잘 생각해야 돼요. 구역을 자기 집을 구역의 중심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 있다는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화이트분이 마차를 타고 가서 먼 데부터 했습니까? 가까운 데부터 했습니까? 가까운 데부터 했죠.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가까운 데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의 목표를 딱 정해놔야 돼.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하나도 못해요. 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목표를 해가지고 그 화살을 겨눠서 해야지. 그래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왜? 온 정력을 다 기울일 수가 있죠. 정해도 안 되면 옮길 때도 또 한 사람을 옮겨야지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여러 사람이 뛰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못 이래요. 한번 전도했는데 구도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속으로 당신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하겠군요. 한 사람도 못 인도하지. 아니, 제 동생이 꼭 그 달맞이 꽃은 성에 핀다. 그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책 하나씩 가져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참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기 동생 전기를 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자기 동생 전기를 쓰겠습니까? 왜 쓰는가? 그걸 내가 수술하고 나서 야 이거 못 쓰고 죽으면 큰일 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아프죠. 잘 구부리든. 지금도 제가 이게 기도할 때요. 이렇게 구부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나만 뻗죽이 쓸 수가 없어 아픈 걸 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 다리 아프도 지금도요. 양말 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참 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별이 될지 마지막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전도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 조상들의 길에 서서 보며 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봐요. 교회 성장의 두 가지 새벽기도하고 구역반 그거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성장이 동력이 되고 지금 근래 부흥하는 교회도 해보니까 그게 딱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자꾸만 방법을 또 찾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더 찾아봤자 제가 이래 보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명, 목표, 추수, 세계 말하라 하여튼 회기가 바뀔 때마다 표가 바뀌어. 장감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바꾸질 않아요. 구역반 계속해요. 요즘엔 또 구역반 이름도 또 바꾸더라고요. 바꾸는데 제 어떤 사람이 목양교회에 냈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했어요. 여러 말을 하지 말고 자네 있는 교회에 모델이 되고 자네가 해서 성공한 얘기를 해. 그 얘기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라고 말했더니 대답이 없이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야. 하나님 방법이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제 그 하동교회 끝자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책을 냈거든요. 성경을 교류했더니 이웃에서 달라더니 전국에서 달라더니 뭐 잘못되면 큰일 나겠어요. 책 장사만 해도 되겠어요. 가만 보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걸 해도 또 큰일 나겠으니까. 근데 사람이 뭐냐면 연합회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내한테 조사한다 소리는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아니고 회장님하고 총무부장하고 재무부장하고 교육부장하고 아주 남의 구경 갔다가 시간 있어 들렸으니까 오늘 저녁에 특별 집회를 할 테니까 한번 집회를 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러시라고 말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다 준비해 놨거든요. 뭐 언제든 준비했거든요. 구역을 나눠서 다 그땐 전화가 없는 데지만 전부 구역장 집에 전화를 놓으라 했어요. 전화를 놓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남두희 장로님 집에서 전화를 딱 들고 우리 교회 부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가 누구냐면 이 배경자가 부목사입니다. 배경자가 제 처예요. 전화를 딱 하고 난 딱 임무 끝난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 총무부장이 있다가 김희열 목사님 가만히 있고 총무부장이 있다가 뭐라 하냐 여보게 오늘 특별 집회 해요. 예,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됐어? 그게 못마땅하는가 봐요. 이 새파란 전도사가 이게 아니죠. 그건 어른들 잘 잡수는데 나도 한 그릇 잘 먹고 힘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딜 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에 딱 들었으니까 사람이 신발장까지 찾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뭐 특별 집회한다 해서 내가 구두자들 데리고 다 오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 자네 거기 있었잖느냐가 아 그럼 내가 쫓아내면 20절씩 쫓아내면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구역을 갖다 설명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71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자네가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 그래서 내려오시더라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서 설교를 바꿔 가져와야 되겠어. 바꿔 와서 하고서 그 여관에 들어가지고 설명해라 하더라고요. 다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도 함께 가죠. 그렇죠? 영광도 함께 받으시오. 어느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성경 연구가나 그 사람 혼자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늘나라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장이 된 겁니다. 근데 내한테는 참 좀 어찌 생각하면 불행이에요. 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래. 내가 만일에 한 교회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큰 교회로 아주 모델로 만들었으면 부장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거 한 교회에 맡아서 한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나는 아주 고달팠습니다. 그렇죠? 부장을 10곳 했으니 또 합회 부장 했으니 그리고 또 선교사까지 갔으니 그 다음에 대학 교수까지 했으니 내가 제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뿌리 내릴만 하면 뽑아가지고 단대 신고 내가 따님 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져.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을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새벽에 제단상 건 자기가 나사렛 그 어려운 동네에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새벽 사람이기 때문에 그 40년 이제 아니요 그 40일 기도하고 공생에 들어갈 때도 그가 새벽 사람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요지는 어때요? 이번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바꿔요. 서울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갈 수는 없지만 시간대를 바꾸자 이게 아주 피난 노력할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간대 바꾸기 위해서 40년 이드로에서 양생 쳤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만 팽개치고 달아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이겼거든요.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국민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새벽 사람 바꾸지 않고 반문화 올빼미 문화 그냥 쓰면 자기 백성 인도하기는 그 사람하고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 묻은 사람인데 그거 자기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의하려고 그러는 건 다 집어치고 엉뚱한 걸 이야기하다 끝이게 생겼네. 예. 그러나 사상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 늦게 자는 것 시간대를 이제 회복하는 것인데 늦게 자는 것은 문명이 갖다 준 쓰레기다 이게요. 산업혁명이 갖다 준 쓰레기라 쓰레기 다 쓸어버려요. 정보화 시대에 이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든 도시인들 시골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들 바꾸라 할 수가 없어요. 시간만 바꾸도록 그렇게 시간대를 과감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증언 4권 457페이지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대를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
따라해 보세요. 시간대를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 그 말은 시간대를 바꾸지 않냐면 별별 방법 다 해봐야 그거 바꾸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 그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는 그 나무하고 뭐 옛부터 했죠. 가정교사 하는 것부터 내 공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돼요. 저녁은 남 가르쳐야 돼요. 딴 시간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세계를 다 다녔지만 나는 관광을 안 다녔습니다. 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뭐 대학에 있고 이렇게 했어도 나에게 뭘 싸주냐면 도시락을 싸줘요.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꿀 엎드려서 이거 먹고 또 일해라고 말이야. 전시관에도 있어요. 그 도시락을 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왜 도시락을 갖다 놨나요? 그래서 그래요. 대학 교수는 교수 식당에 가면 아주 원가 싼 값에 뷔페식으로 잘 먹습니다. 근데 그때 가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이거 먹고 그 앉아서 해라고. 왜? 갖다 두고 만나면 시간 다 그 사람 얘기다 보면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 먹고 그 앉아서 시간 전략하고 일해라 그 얘기예요. 그 대신 절대로 영양 부족은 아닙니다. 저 가정과 주식 때문에 단백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꼭 먹고 요건 꼭 먹고 이렇게 해라고. 왜 이건 냉기고 이러느냐고 아주 내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바꾸는 일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이제 생각해서 적어놓은 보세요. 도전자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여러 가지 도전자는 패하더라도 결국 승리자가 되지만 도전을 포기하는 자는 영원한 패자다. 도전을 자꾸 해서 그걸 갖다 또 하고 또 하면 결국은 승리가 되지만 도전을 포기한 자는 영원한 패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전에 도전을 하라 이 얘기예요. 한 번 했다고 그냥 물러서지 말고 또 하고 또 해라 이 얘기예요. 끈질기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새벽 시간대를 바꿔야 하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원리는 잠을 적게 자는 게 아닙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수평으로 옮겨 늦게 자는 걸 갖다 일찍 자기 오면 이쪽 공간이 되는데 새벽 시간을 확보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썼어요? 적어놨어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저녁 시간 인체에 가장 건강한 호르몬이 그 저녁 시간에 나오는데 그때 안 자면 안 된다 얘기예요. 건강하려면 그 시간 확보하라. 이게 의사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일본의 아침형 저자 사이오 히로시 그 저자가 새벽형 인간 1권 2권을 썼습니다. 그 보신 분들 보면 1권 2권 의사세요. 사이쇼 히로시 저녁 시간에는 몸의 피로를 푸는 자율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활동으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또 새벽 시간은 3시간 만나가 내리는 시간 3시간 그래서 활기가 가장 차서 그때 1시간은 다른 3시간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제가 81세인데 그거 다 합치면 거의 100세 되는 겁니다. 100세 살아야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책을 250권이나 출판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전도에도 많이 다녔어요. 저는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 사무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총무부장 시절에도 1년에 7, 8번의 전도를 했습니다. 왜? 사무장과 그러니까 부총무와 비서가 있어가지고 다 하라면 그 다 해놓고 그 회의 때에 아젠다만 가지고 와서 진행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책상에 앉아 있습니까? 목사가 왜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화가 있습니다. 주에서 뭐라 그러냐면 권 목사 제1 해라 그러고 너무 출장 많이 다녀서 저 안 되겠다 제1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사표를 낼게요. 목사가 목사 일 해러 다니는데 뭐 제1 해라 그러면 제1이 전도하는 것이지 무슨 사무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 이번 기만 해라고 말이에요. 이번 기. 그래서 이번 기 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위에 올라가서 회장 되고 총무 되고 그러면 감투 쓰는 게 참 좋은 거지만 그거는 자기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야, 이 시간 만나가 내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왜 그 드리겠습니까? 그 시간 빼지면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만날 뭐 식구대로 다 해러 가겠습니까? 대표가 해야지. 그 사람은 자기도 굶어 죽고 교인도 자기 식구도 다 굶어 죽어. 그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갖다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나열해서 중요한 대로. 근데 1에서 20까지를 딱 끊으면 전체의 값어치의 80%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24시간에 가장 중요한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은 다른 가치에 다 비교하면 더할 수가 없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 재화도 이렇게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이 새벽 시간은 더없이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 시간을 밤에는 그 좋은 영양소가 있는 호르몬이 있는 그 시간은 다 피곤에 써버리고 제일 좋은 시간에 자는 거. 잔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빠져 잔다고 그래야 되겠지. 왜? 그 좋은 시간에 그래 농사꾼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냐고 말이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정말 이게 제가 이제 의사 얘기하고 이 경제학 학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가 잘 생각해.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더. 이 굳어진 습관은 어떻게 하느냐? 실물교훈 331페이지 자신과 맹렬한 싸움이 지속돼야 된다 했어요. 이 시간대 바꾸기 위해서는 전쟁할 때 전쟁하는 것 같이 해야 되네요. 전쟁할 땐 목숨을 잃든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대 습관을 바꾸면 죽음 각오를 하고 자기 부상당할 각오를 하고 전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시간대에 바꿀 수 있어요. 훌륭한 그 모세도 자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 40년이나 각고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찍 자기 연습해라 해요. 일찍 자기 연습해. 거기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일찍 자기 연습하고 시간을 빼앗길 약속은 하지 마라. 암만 중요한 거라도 미루라. 하지 말고 안 되면 약속을 미루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대를 바꾸라. 약속 시간대를 다 바꾸라. 그러면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새벽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3권에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의 책이 코비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살 때 책이 50판이 나왔어요. 그거 뭐 엄청나게 왔어요. 대학생들, 지성인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비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진로에 진입시켜 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화성 궤도로 다시 진로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50바퀴 돈 에너지를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으면 그 진로를 바꾸지 못하고 다시 돈다. 옛날 습관대로 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돼. 큰 일을 하려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전반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골 가서 장소, 무대를 바꾸고 시간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도시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의 시간대를 바꿔서 마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해. 새벽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킨다. 제가 벌써 3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제가 도표를 한번 그리고 아무리 뭐 없어도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점심도 안 줄 거니까 저기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 좌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대개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또 앉는 자리. 이제 구역이 있으니까 구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함께 구역장은 올 테죠. 구역장. 그 다음에 교사, 서기. 뭐 여기도 이렇게 한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앉을 테죠. 안식일은 자리가 꽉 차는데 그 밤 시간 되면 텅 비어. 그 세 사람을 인도하는데 안식일에 인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녁 밤식에 인도하기 쉽겠습니까? 낮에 일하는데 힘들어요. 밤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밤 시간 집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인정하죠. 근데 밤 시간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가.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여기 저녁 시간에 참석한 사람이 밤 시간 집회 끝나고
자기가 이 중에 한 사람을 가면서 방문을 해. 이 사람도 그렇게 해. 이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 그럼 저녁 시간에 늘 안 나오는 습관에서 왜 왔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서 왔지. 뭐 교회 한다고 와. 근데 그 다음에 또 밤 시간 집회하고 또 가 방문을 해. 또 왔네. 왔지. 뭐라냐면 자네 나올 때까지 올 거야. 뭐? 내가 나올 때까지 밤에 우리 집으로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긴 얘기를 제가 잘 못하는데, 그건 제가 구역반 중심의 전도원리 책에 그 이유를 다 썼어요. 한 달이면 몇 번, 두 달이면 몇 번, 적어도 6개월 동안 가면 이 사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4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5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나중엔 교회가 다 나와가 돼요. 보니까 아무개도 나왔네. 이상하다. 어떻게 이 교회가 틀려지네. 저는 교회를 5개를 맡았는데요. 저 차하고 새벽 기도를 꼭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동교회가 왜 그래? 하동교회뿐 아니에요. 제가 강릉중앙교회에 있는데 1년에 그 남태에 있는데 60명을 침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대학에 가서 강의하라고 나보고 학문을 가르치라고 보낸 건 아닐 거예요. 그 방법을 대학에서 하라고 해서 제가 교수를 7년 반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건 간단한 방법이요. 사람은 가서 억지로 나오게 하게 그렇게 안 해도 가서 만나면 해도 이 친구가 왜 왔구나 그걸 압니다. 내가 안 가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한 달, 2달 이렇게 오는데 이게 되겠는가. 6개월이면 거의 100% 회복합니다. 100% 회복하면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불이 붙습니다. 왜? 활활 타는데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특별한 게 없어요. 그 하동에 사람이 와보니까 이거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역반이 전부 전체가 일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 부흥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화요일 밤집이죠. 또 한 개가 있어요. 뭐냐면 새벽기도. 요 양 날개입니다. 이건 밤집회. 새벽기도 끝나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집도 밤에 방문한 집 가든지 한 집 가든지 또 가. 형님 어쩌냐 아직도 자요? 뭐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그래요? 왜 왔어? 형님 보고 싶고 와서 오고 싶은데. 이 사람이도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이거는 이보다 더 큰 고민이었어. 차라리 나가야지. 가만히 앉아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아 이제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안 나오고 집사는 사람 아닌가? 그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영혼을 구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영문 417페이지에 거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사도행전 1장의 영혼구원이고, 개인을 부르신 목적도 영혼구원이고, 12제자를 훈련시키는 목적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방문도 한번 해보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는 구도자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장로 집사의 협력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초년여심 대전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한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해서 그건 화가인데 70만 원짜리 예수상을 그려가지고 자동차 시구리 집에 왔어요. 왜? 옛날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목사님께 드릴 건 없고 이거 드리고 생각. 그랬더니 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또 기도상을 그려오고 지금도 있는데 또 기도상을 그려서 내 책상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영혼구는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겉에서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마귀하는 일은 소란 떱니다. 철학기도 해다, 심리하기도 하자, 뭐 하자 말이야. 뭐 이제 사람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이제. 예.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만했으면 좋다고 그럴 뻔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